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1장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잘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최고의 비밀 중의 비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빛나는 하나님 자체가 정말 모든 우주의 만물들을 생존케 하시고 온 우주를 비추시는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광채이거든요. 영광의 광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집중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부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못 보고 딴 곳만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통하여 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영광의 광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죄인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길 두려워하고 죄인들은 빛을 보기를 무서워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고 없애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땅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운행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11절에 보니까 멸망할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의복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갈아입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주만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지나가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심부름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에도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높아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 보이도록, 그래서 예수가 얼마만큼 높으냐에 대하여 설명하는 도구로 천사를 계속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유념해라.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더욱 유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럴 때 바로 그 글자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염자는 뭐죠? 생각 염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복음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는 뜻 자체가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들은 말씀 가운데 유념하여 있으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세상 것,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틀을 갖춰서 끊임없이 문제 쪽으로 올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도 모르게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낄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더 알게 될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길이 나올 만큼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거기에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죠. 우리의 24가 거기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상처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예배 자리까지도 와가지고 거기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어지시는,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머물러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아는 예수가 발견될 만큼, 내가 여기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 보니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왔구나. 이것이 내 것이구나. 놀라고 또 감사하고 깨닫고, 우리의 모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깨어지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내 마음속에요, 점점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몰아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힘을 얻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그 일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내 생애를 올인해도 될 만큼 깊이 또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생각이 기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흐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의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말씀 가운데 어찌하든지 머무르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머무르세요. 그리고 주일 밤이 될 때에는 말씀에 하루 종일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복음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평생 어떻게 기준 삼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될지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어떻게 됩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머물러 계셔야 돼요. 드라마 보면 드라마로 생각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 만나면 또 나도 모르게 생각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에 또 흘러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 본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을까요? 더 찬란할까요? 더 굉장할까요? 더 어마어마할까요?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슬쩍 지나가면 모릅니다. 못 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여러분 슬쩍 지나가고 또 보고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생각은 다른 곳으로 채널이 바뀌어버립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채널이 우리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처음부터 집착되어 있던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 묶여있는 곳, 집착이라는 말은 묶여있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노예가 돼서 묶여있는 그곳으로 또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또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운동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내 원래 근육이 만들어진 곳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새로 배우는 운동 근육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운동 근육을요, 내 뇌가 벌써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가버립니다. 뭐 골프를 치면 머리를 들지 말고 공이 맞아질 때까지 끝까지 머리 들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그렇게 쳐다보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들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치다가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중심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서 그리로 생각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좋다, 싫다, 나쁘다,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싸우십시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내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모든 우주를 지금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앉히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맏아들이라 표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예수와 같은,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그 아들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왜냐? 우리의 근본이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그 사실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께 여러분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해라. 그냥 유념해라가 아니라 더욱 유념해라.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내 것 되도록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하나의 체질이 되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온 모든 자리를 찔러 쪼개서 바꾸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이 들으신 예수의 말씀에 깊이 유념하지도 못했고 생각이 떠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 드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신데, 그 막연한 그 시간표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그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피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자기 형이 자기를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예물이 증거함이라 할 만큼.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이 예수를 더욱더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끝까지 승리한 인물들,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예수를 깊이 바라봅니까? 죽음의 위협이 계속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들은 말씀에 더욱더 유념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닷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에다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이 예수를 내가 굳게 붙잡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했더니 소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된다. 핍박이 와도 소망이 되어져서 예수를 붙잡는 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서 끝까지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어져서 승리한 인물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더욱 유념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영혼에 다시 될 만큼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깰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원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를 오늘 하루 종일 붙잡으십시오. 생각이 머물러 계십시오. 혹시 또 흘러 떠내려가거든 더욱 유념하십시오. 계속 유념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가 파질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 점이 찍히고 길이 나고 자리가 나는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꾀는 점이죠. 하나의 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길은 뭡니까? 그 점이 계속 찍히면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계속 가면 거기에 뭐가 납니까?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복 없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져서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인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께 더욱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아벨처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응답받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념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욱 유념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유념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내가 머물리라. 하나님, 그 생각이,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비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평생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